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 참 적은 수의 무리가 그렇게 많은 크고 강한 그 대적인 유대인 또 이방인 로마인들 그들의 어떤 위협 공격에서 정말 잘 지켜내고 또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싸워서 다 이겨내고 또 그들의 거점 도시를 할 수 있는 안디옥이나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 능력으로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참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도행전을 참 사랑했어요. 가까이 하고 아끼고 많이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연약해지고 성도들이 힘을 잃고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할 때마다 교회가 뭔가, 성도의 정체성은 뭔가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잘 보여줬던 것이 사도행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본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인물 먼저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양의 페이지를 기록한 것이 또 누가죠. 책 권별로 따지면은 사도 바울이 1등입니다만은 13권 썼습니다만은 권별로 따지면은 그 양에 있어서는 4분의 1이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쓴 것이 누가입니다. 또 의사였고 이 사람이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거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빌레몬서에 이름이 잠깐 언급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엄청나게 큰 어떤 역할을 감당했었던 위대한 사도 누가이지만은 또 뜯어서 보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 누가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12명의 사도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12명의 사도에 대해서도 성경이 그렇게 많이 언급이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이지만은 12명의 사도도 다 언급되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도만 언급되는 것입니다. 또 언급된다 그래도 야고보는 그냥 칭찬 한 줄이 있습니다. 칭찬 한 줄이 있고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하고 죽습니다. 요한은 대사도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해서 언급이 되지만은 이름은 나오지만은 그냥 대사 한 줄이 없어요. 수많은 참 훌륭한 탁월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행전 또 초대교회의 큰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만 성경은 베드로나 바울 정도 언급하지 나머지는 그들이 다수이고 큰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유명한 정도를 가지고 그를 평가하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드러나는 그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가 성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을 나왔나, 어떤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의 지방과 배경이 어떤가 이런 걸 가지고 그가 성공한 인생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자꾸 가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분히 그냥 세상이 쫓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경향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경향을 절대 쫓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도의 근본적인 추구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지만 그의 이름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얼마나 탁월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주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은 이름 나고 유명한 사람들만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다 같이 볼 거예요.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유명한 사람들은 그 나라 가서 보니까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나는 그냥 한 거 별로 없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예배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한 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릴까, 이런 호사를 누릴까 하는 분명하고 선명한 변화가 성도의 삶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사역하면서도 더더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다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명한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자들이 아니에요. 그분 나라 가보면은 정말 많이 침묵되었던 신실한 사람들, 충성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아이고 나는 그냥 평생에 주님 따라가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 하는 그렇게 말할 만한 정말 표 안 나게 평범하게 주님 섬기고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크든 작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 있잖아요. 그거를 믿음으로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도행전 우리 부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장씩 나눌 텐데 수많은 믿음의 영웅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는 유명한 사람들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 보면 좋겠어요. 본문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본문 1절, 2절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니까 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는 선행되는 것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관계가 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지만은 1절, 2절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1절에 보니까요, 데오빌러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데오빌러 각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데오빌러는 로마의 굉장히 높은 고위 어떤 직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어느 책을 말하는 거겠어요? 예, 맞습니다. 누가복음이죠,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둘 다 데오빌러 한 사람에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자기가 먼저 쓴 글, 자기가 먼저 쓴 이 책 누가복음이 어떤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그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한글 성경은 본문의 원래 의미의 그 뜻을 정확하게 잘 못 살린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원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일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떤 책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일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뭐에 대한 기록이겠어요? 이 사도행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사역이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지만은 그래서 그 사역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의 사역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와 교회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도 그 뉘앙스도 이런 걸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도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그렇게 보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 지금 사도행전이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그의 사역이 그래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올라가셨지만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또 다른 형태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에서 예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의 초점을 누구에게 초점 맞춰서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읽으라.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그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정말 오셨고 계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정말 오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그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이 땅에서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 이거에 대한 고백, 이 기록이 사도행전이고 이것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교회고 그렇게 사도행전을 해석해야 사도행전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 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일하고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이 친히 일하고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여러분과 저밖에 나와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가 이런 말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과 존엄, 성도의 존귀함, 가치, 그 영화로움 그거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은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 안에 성령으로 이렇게 내주하시면서 그 교회를 친히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 통해서 예수님이 여전히 자기 일을 그 성도들 통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읽어보라고 책 한 권 줬어요. 그 책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평범한 한 존재로 개체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수명이 다 하면 그분께 가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침과 일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존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교회가 증가하는 이 진리, 성원교회가 증가하는 이 진리 그리고 예수와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어요? 나와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말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 질문하면서 여러분 바울의 이 자기 선언, 이 자기 고백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가르치고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설교자도 아니고 전도자도 아니고 여러분 선교사도 아니지만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목장, 부서, 기관이 이 땅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일하심,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평범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이 부서지는 어떤 계급이나 지위나 이런 거 아무 모양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성도는 그 존재 자체로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거예요. 왜?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일하심을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와 복음 외에는 다른 걸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냥 세상에 입혀지는 그 어떤 화려한 외투를 다 입혀놔도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좋은 학벌을 가져서 좋은 지위를 얻어서 성도가 존귀함을 가지려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험악한 일을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뭐 비전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걸 추구해서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주신 분깃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 분깃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와 지위를 많이 가져서 그게 있어서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고 우리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벌고 또 높은 지위 다 오르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의 영광과 존엄을 말할 때 우리는 그런 걸로 연결시켜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 성도의 존귀함이 어디에 다 달려 있습니까? 정말 정결하고 정말 거룩하고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 통로로 쓰신다는 데에 우리의 모든 존귀함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따라가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막 부러워하면서 막 슬퍼하면서 낙심하면서 막 그렇게 보낸다 그러면, 그런 데에 힘과 에너지 다 쏟고 산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 믿는다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사는 것이 다 그냥 세상에 던져져서 밟혀지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 바라볼 때 얼마나 출중해요. 정말 출중합니다. 부모 세대들 비해서 훨씬 나아요. 제가 볼 때 여러 면에서 훌륭하고 능력 많고 외모도 멋지고 다 너무 멋진데 다 하나 여러 부분에서 부모 세대에 비해서. 근데 딱 하나 너무너무 아쉬운 거, 이거는 너무 아쉽다 하는 거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겠지만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만났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있어서 너무 약하고 일천한 거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도 출중한데 그분 아는 그 지식에서도 정말 능하면 얼마나 더 크게 쓰임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거 애쓰고 뭐 다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보고만 해서 알고 나를 바르게 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런 자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로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로운지 정말 알고 그렇게 자기를 많이 사랑하시고 긍정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장을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두 번이나 반복되는 명령이 보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2장에 이렇게 열리면서 성령이 물 붓듯이 막 위로부터 막 부어지면서 폭포수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 그 능력이 막 부어지면서 마치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으로 도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행전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행전보다 사도행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의 의미를 더 잘 살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다 하시죠. 성령께서 다 하시고 성령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만은 굳이 꼭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좌절하는 우리들을 굳이 들어서 사용한다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앞으로 보면서 계속 보겠지만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중에 어느 하나 문제 없는 사람, 연약함 없는 사람, 실패함 없는 사람들 봤어요? 하나같이 다 그들 중에 다 공통점은 다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위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약함, 자기의 처절함, 자기의 결핍을, 자기 정말 없는 거를 처절하게 보고 울었던 사람들이 다 이들이에요. 아유, 주님, 저들은 몰라도 저는 달라요. 이렇게 했던 그들이 주님 십자가에서 가장 아파하시고 고통하시고 힘들어할 때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간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놀랍게도 성령님이 굳이 이런 것들을 들어서 꼭 이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행전보다 사도행전이 훨씬 더 성경의 의미를 더 잘 살리고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일꾼에 합당하지 않다, 혹은 아이고 저거는 뭐 저렇게 약해 빠져서 무슨 어디에 쓰임 받을까,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리고 사역하면서 사람들 그렇게 보고 만나보고 해도 한 사람도
정말 사람이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강한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지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의 방법으로 강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강하니까 늘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몸을 깨트리는 것이지, 주님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죠? 욕 못하고 복수 못하고 그냥 오른쪽 맞으면은 왼쪽 돌려대고 막 속까지 다 내주고 이렇게 주님 방법으로 사니까 주님 때문에 약해지고 비천해지고 낮아지고 욕먹고 억울하고 좌절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한다, 약해서 못한다, 그런 일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 다 아시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놀라운 고백을 기막힌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한대요. 기가 막힌 말이야. 사실은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지만은 왜 자기가 자기 약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할 때, 이 머문다는 말은 굉장히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구약시대는 성전이 없잖아요. 오늘처럼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쳤잖아요. 그 장막을 치고 텐트를 쳤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머무시죠. 그럴 때 그 말 머문다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적으로 고백에서 터져나온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니까 처자게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시아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길을 다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구멍 하나 딱 열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분명해서 갔어요. 갔는데 뭐예요? 가자마자 계속 고난입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가는 것마다 린치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난 죽었구나, 마음의 사형 선고 받고 죽을 판에 다 이르렀어요.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비밀이 뭐예요? 처자게 깨져보니까 사역 잘할 줄 알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돼 보니까 마음이 다 죽어서 어때요? 나는 없어요. 난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 이렇게 깨지고 상한 심령 위에 어때요? 주님이 온전하게 바로 이런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더 온전하게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류의 명제적인 표현들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다 아시지만은, 다 우리 구단들 아닙니까? 이 계신 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너무 중요하니까 아는 이야기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도의 약함은 절대로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함은 성령의 전적인,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 행전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일하시게, 난 죄가 너무 많으니까, 문제 너무 많으니까, 부끄러움도 많고 수치도 많고 한계도 너무 많은데, 성령 행전이 아니고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은 위대하지만 또 한편으로 좀 만만하잖아요, 그죠?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훨씬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오늘 여러분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성전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보니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첫 번째 메시지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과 하나님 나라,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얼마나 중요했는지 승천하시기 전에 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특별 가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들이 우리 예수님 대신해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려면은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다들 아신 것처럼 성령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려면 용기와 담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죠.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잘 못 보거든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렌즈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부패하고 폐역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재적으로 깨져 있는 사람인지 심각한지 몰라요, 자기는. 또 동시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특별한지, 세상에 뭐라 하든지 그 자체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얼마나 아름답고 모범로운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런 자기를, 눈을 정말 열어서 이런 자기를 보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 심각하고 죄에 완전히 쩔어있는, 저에게 다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는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을 보고, 이 죄의 실제를 보고 막 곡소리 나게 만들고 바닥을 치게 만들면서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고, 두 번째 의입니다.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지요.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죠, 그죠? 세상이 매겨준 넌 이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눈 열어서 딱 보게 하니까 진짜 나로 알고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이죠, 그죠? 심판 앞에 서게 만들어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 이해와 지식이 없지, 성경적인 건강한 경험이 없이 공동체에서 일하고 사람 돕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서로에게 어떤 면에서 너무 큰 불행이고 아픔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공동체 어떻게 면에서 보면 재앙 같은 거예요. 그도 상하고 나도 다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산이 되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정 때문에 직분 서로 주고받고 그냥 교회 일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계속 그런 사람만 계속 생산되면 어느 순간에 종교화된 기독교가 여러분 교회를 장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 평생에 가슴에 그렇게 사무치도록 외쳤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증명하면서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알고 사람을 돕고, 그게 뭔지 알고 몸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 너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가 지금 여기서만 1장에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 보면 맨 마지막 장에서 한 번 더 말씀했거든요. 제가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말한 이 성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다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당장 자기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우글우글하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치 때문에, 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 죄책감에 영혼이 그냥 콱 주눌려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막 처절하게 막 너무 마음이 짓누리고 고통스러운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면서 모든 희망이 다 끝나버린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싫기 때문에 이거 직면하기 싫어가지고 두려워서 회피하면서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시죠, 그죠? 이들도 찌긋찌긋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가서 그 내용을 보면 참 우리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 안 하잖아. 그냥 얘기 나누세요. 식사하시고 두런두런. 그리고 떠나가시거든요.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예수인 걸 알고 가슴이 뜨거워지죠. 가슴에 불이 붙으면서 이들이 무슨 결정해요? 놀랍게도 그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 부름받고 있는 것이 본문의 제자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도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목회자에게는 지금의 이 목회지가 그렇고, 또 불황에 허덕이는 힘들어하는 우리 또 사업가에게는 회사가 그런 곳이고, 가난과 불화와 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주부에게는 가정이 그런 곳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 자체가 지금 그냥 끝내버리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다 끝내고 정리하고 싶은 떠나보고 싶은 것이 이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최악의 장소고 최악의 조건이지만 떠나지 말라 하시면 너 깨어서 너 가정을 꼭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지키고 일터를 지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의 자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실패가 너무 힘들고 직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떠납니다. 떠나서 자꾸만 다른 판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리 옮기다고 뭐 별거 있습니까? 없어요, 별거. 여기 뭐 사람이 나빠가지고 저희 가면 다 천사들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가서 옮겨봐도 별거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 다.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 불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여기서 결과 봐야 돼요. 힘들어서 떠나고 싫어서 떠나고,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직면하게 싫어서 떠나고 다 그렇게 해버리면 한 번, 두 번은 괜찮아요. 괜찮고 또 주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때 은혜로 길 열어줘요. 사랑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습관이 되면, 그게 반복이 되고 습관이 돼버리면 그런 사람은 신앙의 여정 안에서 그런 절대로 사도행전 안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평생을 어떻게 삽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 주님 부인하고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사는 제자들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 그런데도 그런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 늘 부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잖아요. 너무 놀랍게도, 그죠? 정말 말씀 그대로, 그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가 1장 8절 말씀하고 똑같은 구조거든요. 예루살렘 많다고 자리 지켰거든요. 자리 지키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임하면서 이것부터 폭발적인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게 1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이고, 또 이 성령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죠. 이게 8장 4절부터 12장까지고, 또 땅끝까지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번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부르신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함께 더불어서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같이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정말 자신의 죄됨을 알고 자신의 악함과 부패함을 정말 보고 안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 못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 죄, 약함을 다 끌어안고 내 것으로 알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 다 끌어안고 그와 내가 만난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것이 성도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정말 성은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다른 질서가 저 공동체 안에 있더라, 저 목장 안에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정말 좀 보여주고, 그냥 세상이 잘못 추구하는 자신의 욕망, 욕심에 기반한 그런 기독교 말고 정말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부활을 정말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살아내는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